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후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가님, 오늘 설교하신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는 못 삽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지키면서는 절대 세상을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는 세상을 살 수 없을까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앙을 지키지 않아도 요즘 세상은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적당히 타협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맞춰줘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러면 신앙은 만만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다면 신앙은 그럼 만만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지켜도 되고, 세상에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먹고 살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세상의 요구에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고, 세상은 만만한 데가 아니고 신앙은 그럼 만만하다는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것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거치고 이쪽도 적당히 저쪽도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햄버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더 시장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미국의 3대 햄버거를 뽑으라면 동부에서 시작된 쉑쉑버거, 그리고 등심과 목살을 갈아서 두툼하게 만든 패티로 유명한 파이브 가이즈, 그리고 서부의 유명한 인앤아웃 버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인앤아웃 버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경영 모토가 단순함을 지켜라, 단순함을 지켜라 하는 경영 모토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면서 세 가지의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최고의 맛, 두 번째는 최고의 청결, 세 번째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최고의 맛, 최고의 청결, 최고의 서비스. 이 단순함, 이 세 가지만 지키자. 이것이 인앤아웃버거의 경영 모토이고 핵심적인 경영 전략이며 목표입니다. 그것이 인앤아웃버거가 성공한 비결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앤아웃버거는 열린 냉동 재료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는 아예 냉동고나 전자레인지가 없다고 합니다. 냉동고나 전자레인지를 매장에 두면, 주방에 두면 혹시라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예 주방에는 냉동고나 전자레인지를 아예 두지 않아서 이 냉동 재료는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또 특이한 것은 당일에 어떤 재료가 남아도 당일에 남는 재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전량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인앤아웃버거가 그래서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햄버거 업체가 18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18개 업체로부터 고객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객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앤아웃버거가 8점을 받아서 18개 대표적인 햄버거 업체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확 안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도날드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맥도날드는 10점 만점의 고객 평가로 5.6점을 맞아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인앤아웃버거는 체인점이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5개주에 250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인앤아웃버거의 컵 밑바닥에 보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포장지에 보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두 부류가 나오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셔서 사관님 제가 인앤아웃버거 가서 먹어봤는데 성경 구절 못 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 보셨죠? 네, 사진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직접 봤는데 저는 포장지하고 컵에서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 컵 밑바닥에 쓰여 있고 포장지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앤아웃버거는 크리스찬 기업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컵 밑바닥과 포장지에 성경 구절을 쓰는 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이 포장지나 컵 밑바닥에 성경 구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주도 있어요. 그런 데는 인앤아웃버거 체인점들을 다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는 컵에나 포장지에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주에서 법령으로 아예 제정한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포장지나 컵에 있는 성경 구절을 빼야만 지점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앤아웃버거의 회장님이시라면, 경영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뭐 대수롭나? 법에서 허용하면 성경 구절 넣으면 되고, 혹시 법에서 성경 구절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성경 구절 빼고 그냥 포장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앤아웃버거의 경영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포장지나 컵 밑바닥에 성경 구절을 넣지 못하는 주에는 아예 지점을 내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점 안 내고 돈을 안 벌겠다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지점 안 내면 되지. 돈 조금 덜 벌면 되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거. 이 사업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타협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트리며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점 안 내면 되고 돈 안 벌면 된다는 거. 인앤아웃버거 경영주의 마인드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는 얘기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말 앞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관님, 요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관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조금 더 솔직하게 분석해 보면 사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잘 살려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아마 조금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조금 더 많이 벌려고 내가 욕심부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그 욕심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단연 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편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기는 애초에 틀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닌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진정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이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되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 욕심 버리지 못하면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명예 욕심 버리지 못하면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권력 욕심, 인기 욕심 버리지 못하면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만 된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거든 이렇게 해야만 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답합니까?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은 다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얼굴에 근심 띤 얼굴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욕심을 버리라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청년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돈을,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외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어떤 분들은 의사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어떤 분들은 선생님으로 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져서 이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선교지로 떠나가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관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욕심 가운데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욕심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선교지로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고 아직도 조그만 욕심 때문에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투정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가르침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욕심대로 살아서 너희들이 욕심대로 온 천하를 다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온 천하를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구원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며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굳이 떼어내서 생각하자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합해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욕심을 버려야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 교리에 따르면 황금은 지옥의 똥이다 라고 바벨론 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으로 유명한 1900년대 가장 유명했던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교수로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셨고 정신분석학자셨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인 지옥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똥이다. 돈과 더러움과 죽음이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희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설령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 정도 기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소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자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자들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몇 푼 따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힘들다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불평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자꾸 투정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대부분의 이유는 다 내 욕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 불평합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뭘 그리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불편해 하십니까? 왜 자꾸 짜증내고 투정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불평하고 투정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될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지만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욕심을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버릴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 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절대 죽어지지 못하니까 자꾸 짜증내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할까요? 정답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지렁이가 밟혀서 완전히 죽으면 꿈틀할 수조차 없어요. 덜 죽으니까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에 빗대어서 오늘 해외 선교지일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나의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교만함, 내 이기심, 내 질투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부서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날마다 땀이 비가 오듯 철철철 흘러내리는 그 날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사관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속거리가 얼어붙어서 떨어져 나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가난한 자들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서 예수 사랑 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이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완전히 죽어지지 못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지금까지는 내 욕심 따라 살았지만
남은 내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헌신하여서 세계 각처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관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 해외 선교 주의를 지키며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늘 짜증내고 불평하며 투정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살펴본 후에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10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3절 가사입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 평생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녹아진다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길 소망하며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갈팡질팡 어둠의 길에 방황하는 이들의 생명선에 건져주고 살려주는 그런 진리의 등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외 선교지를 보내면서 오늘 선포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욕심을 비우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이런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시간 잠시 한 3분 정도만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이 시간도 전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샤워할 물도 없는 그런 오지에서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관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달라고, 하나님 힘달라고,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끼워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시기심과 이기심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나는 죽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선교사관님들을 위하여서 선교사역을 위하여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지만 이 헌금이 그분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서 우리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아직도 죽어지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한 욕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